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손 내밀어 보세요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누구에게 한번 이렇게 손 내밀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셨다면 그때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혹시 거절 당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후회하시고 또 속상하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주님 앞에 손을 간절히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포기, 그냥 포기했어. 이런저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그렇죠? 뭐 3포, 4포,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제 끝났어. 절망이야, 절망. 또 사람들에게 또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외됐다고 하는 소외라고 하는 단어, 또 요즘은 또 그 소외를 또 왕따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왕따 당했다, 왕따. 사람들이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또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보면 연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 아니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아이들까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뭐 절망감이라든지 우울감, 또 소외감 이런 거 우리도 다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이 정말 이 절망감, 이 소외감, 우울감 이런 감정 속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감정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오늘 말씀은 혈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성으로서 이제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보통 이 하혈을 많이 하시는 여성에게 있어서 이 심한 악성 빈혈로 이렇게 막 고생하게 되고요. 근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처럼 부정한 병이다.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난치병이에요. 사람이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이거 며칠만 쉬면 낫는다. 또 이거 약 먹으면 낫는다. 수술하면 낫는다. 그러면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 그런데 못 고칠 병이다. 절망감이죠, 절망감. 이 여인의 이 상황을 여기 2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막 의원들, 의사들 막 만나고 다니고 여기 가서 고쳐보려고 하고 저기서 고쳐보려고 하고 막 그런데 시간, 물질 다 낭비해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쓴 거 아니에요. 의사 그도 표현할 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 말씀 보시면 12년이나 이런 고통 속에 살았어요. 12년. 그러니까 이 12년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12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오랜 기간을 얘기할 때 그냥 10이라는 이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아니 12년이라고 해도 여러분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나름대로 다,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양방, 한방 다 해보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푸닥거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낙심 가운데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한숨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절망감에만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요, 뭐 주변에서 그냥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피한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부정한 병, 부끄러운 병, 성 밖으로 내어 쫓고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여인과는 이혼해도 된다,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게다가 우리말에도 이게 김병의 효자가 없다. 어쩌면 이 12년 동안 그러니까 자녀들 자체도 다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부정한 여인이라 이 여인이 만진 것을 만져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소외당한 거죠. 왕따당하는 거죠. 여러분 소위 이렇게 누구에게 소외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잘나서 소외를 당하는 이런 사치스러운 거 말고요. 내가 인물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저 늘 이렇게 말하면은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재능이 많아서 뭐 부자라 이래서 소외당하는 이런 사치스러운 소외 말고요.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니 결이 다르잖아. 뭐가 부족하잖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소외를 당했다고 할 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소외당하고 왕따를 당했을 때 막 자살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외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이렇게 내가 누구를 소외시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가정,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외시킵니다. 교회에서 소외시켜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떠날 수밖에, 가정도 떠나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살다가는 죽고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집도 떠나고 살려고 교회도 떠나고 이러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소외감에 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래전 영국 출신의 작가 브루크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여행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배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을 타고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또 이게 환송객들 있잖아요. 예. 다 보니까 이 막 환송하러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는 환송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위 손을 흔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걔한테 이렇게 돈 주고서 너 떠날 때, 배 떠날 때 나한테 이렇게 손을 좀 흔들어 달라고 돈 줬어요, 돈을. 그리고 떠날 때 보니까 걔가 그냥 돈을 받았으니까는요, 계속 손을 흔드는데, 그 자기의 감정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돈 받고 그 아이가 손을 흔드는 그 상황을 생각하니 더 고독했다는 거예요. 어떤 연로하신 여자분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전화를 해주는 사람들은 그저 1분에 1불씩, 1시간 하면 60불이에요. 그러니까 1분에 1불씩 드릴 테니까 전화를 좀 해달라. 그만큼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게 참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건강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잃어버렸어요. 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채 절망감과 소외감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인은 완전히 이제 회복된 거예요. 회복됐어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도 영세명으로 이 베로니카라는 이름들을 많이 쓰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가이드분이 뭐 중간중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아 돌로라사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그때 이렇게 넘어질 때 사람들은 막 비웃고 그랬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땀을 이렇게 손수건으로 닦아줬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 그 여인이 바로 베로니카라는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여기 치유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땀을 닦아드리는 이러한 수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이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소외와 고독이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소문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제일 중요한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들은 소문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요, 정말 믿음의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이 내가 어떤 소문을 듣느냐, 어떤 소식을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세일 광고도 빨리 듣고 빨리 간 사람이 뭐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늦게 듣고 뭐 뒤늦게 가면 뭐 안 들으면 못 들으면 뭐 그건 기회 놓치는 거고요. 늦게 가면 어떻게 되죠? 뭐 사이즈가 없습니다. 뭐 다 먼저 가지고 갔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이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밤새 남자들과 이렇게 있으면서 그 남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 광야길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이러한 일들, 홍해를 가르시는 이러한 일들, 전쟁에 이기하시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이야기들, 이런 소문 다 들은 거예요. 듣는 가운데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그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목숨 걸고 이렇게 숨겨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자신과 더불어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 예수님의 그 정말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너무 귀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개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됐다고 하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누가 봐도 참 복을 많이 받았다.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이런 풍성함,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복음, 그 복음을 일찍이 받아들인 거,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죠. 사람이 변화돼? 변화되던데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변화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많이 봤어요. 정말 웃음이 없었던 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웃어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늘 자살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왜 자살해?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증오와 미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던 사람인데 용서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이 자동차 같은 거 타면은 그 CD도 그 트로트 같은 것만 매일, 그런데 복음성가 이런 것들이 꽂혀져 있고요. 늘 그 담배 피는 담배. 그 표현으로는 담배를 식사하고 담배를 한 대를 필 때는요. 이 맛은 예수님도 모를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도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술을 먹든지 아니면 수면제를 먹든지, 그것도 안 되면 감기약이라도 먹고 자야 겨우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냥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깊이 주무시고 그냥 교회 와서까지 주무시고, 그렇게 분명히 바뀌었어요. 꿈이 없었는데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앉은뱅이도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도 고쳐주시고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자신처럼 이렇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격리되었던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귀에는 이렇게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거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긍정적인 소식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흠을 잡으려고 했었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신성모독했다. 자기가 메시아다. 아니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크게 악을 행할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소문도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소문에는 귀를 막고 복음, 예수님, 참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어떤 사건, 어떤 좋은 일 앞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내요. 그거 뭐 잘난 체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좋은 음식 먹듯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굿뉴스를 들어야 돼요. 살리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이야기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현장, 복받을 자리인 줄로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 자체가 그러니까 미적거리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고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댑니다. 이 믿음으로 행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주간에도 저희 큰아이가 전화가 와서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힘든 일이 있는지 아빠 정말 미라클이 있는 거지? 미라클이 있는 거지? 있지. 근데 미라클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언제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기대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해서 그랬겠죠. 미라클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바로 듣고 바로 읽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저 이야기 해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사람으로 안 된대. 여러분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는 끝난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기 옷에 손을 댄다고 하는 이 여인의 행위가 4번이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이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그냥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2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 마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수많은 의사들 만나보고 용하다는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도 효과 못 봤잖아요. 응답 받지 못했잖아요. 치료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정말 그분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요 마음, 요 믿음, 요 간절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주변을 향해서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손을 내밀면 누가 잡아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눈을 여기저기 이렇게 바라볼 때 내 눈에 이렇게 눈을 마주쳐 줄 사람이 있을까? 뭐 요즘 핸드폰들 좋은 거 많잖아요. 그죠? 신형. 내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이렇게 주님 손 잡아주실 거 여러분 믿으시죠?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 때 주님이 나에게 눈을 마주쳐 주실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기도로 막 전화하듯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왜 또 전화했냐고 이러지 않으시고 전화 잘했다 이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막 거절을 당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이죠. 또 왔냐고. 처음에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나 정말 부담스럽다고.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나이가 참 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 한 두 분이 제가 불쌍해서 그랬는지 저 목회를 도와주신다고 해주신 말씀 우리 교회 누구누구 찾아가서 그분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면 도와줄 거야. 그러면 목회 승산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찾아가서 그분들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렸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그랬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 찾아가서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리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매달리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 전도사로 시작했을 때 그때 21살이에요. 처음 그 담임 목사님이 만났을 때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시작하면서 저한테 저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게 야 이제 경환이도 평생 하나님 앞에 타 쓰는 인생이 되었구나. 평생 하나님 앞에 타 쓰면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글쎄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쩌면 단 한 번도 누구 앞에 가서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손을 내미는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마다 주께서는 내 손 잡아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는 거절함이 없다니까는요.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특히 건강 문제, 많이들 쓰시는 말들이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저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주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손 내미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팠기에 기도했고 아팠기에 기적을 믿게 되었고 아팠기에 말씀을 듣고 아팠기에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었다.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여전해요. 내가 이 건강을 잃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손을 내미는 이 열심. 이 일 앞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손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병에서 노임받고 관계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름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며 낙심되는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인간적으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 질병 때문에 또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한숨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 여인의 심정과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